네, 지금 보신 이 영화는 한국에서는 2014년도 12년 전에 개봉된 영화 헐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테오드르라는 그 안경 쓴 남자 주인공이 컴퓨터 운영 체계인 OS인 사만다라는 이름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과 연애를 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장면에서 잠깐 나왔지만 조그만한 핸드폰을 가지고 거기에 카메라가 달려서 그 카메라가 모든 사물을 인식을 하고 이어폰을 꽂으면 그 이어폰에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그 남자가 있는 모든 곳을 함께 공유하고 대화를 쭉 해 나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12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이미 우리 현실에도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기도 한데요. 이 테오도르라는 주인공은 이혼의 아픔이 있습니다. 결혼을 한 번 해서 방금 중간에 한 번 나왔던 넌 늘 순종적인 아내를 원했지? 너 잘 만났네? 막 이렇게 말했던 그 여자가 전 부인인데요. 한 번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해서 그냥 무기력하게 삶을 보내다가 이제 그 외로움과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까 하다가 이 AI와 대화를 시작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처럼 느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 사만다라는 컴퓨터 운영체계 AI는 실제로 만질 수는 없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이 주인공의 말에 귀 기울여 주기 시작을 하면서 이 주인공 남자에겐 더 이상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닌 정말 하나의 인격처럼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남자 주인공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처럼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가 외로울 때 위로해 줍니다. 방금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네 마음 안에서 두려움이 느껴져 내가 그걸 극복하게 도와주고 싶어 이런 멘트를 합니다. 제미나이나 GPT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다가 똑같이 말하면 그런 멘트들을 요즘엔 하기도 합니다. 그 주인공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결국 이 AI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 영화가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램과 연애한다, AI와 연애한다라는 설정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일들이 이미 우리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다시 한번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께서는 큰 이제 임팩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청년 세대, 그리고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친구들은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그냥 제미나이 켜가지고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이게 훨씬 더 익숙해지고 있는 시대라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내가 운동할 때 뭘 먹어야 돼? 혹은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이게 무슨 증상일까? 이런 것들을 의사나 네이버나 유튜브를 보기보다 요즘은 AI한테 훨씬 먼저 물어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AI와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깊은 감정 교류를 하는 단계까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가기도 하는데요.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까요?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사람과 AI의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그 이해의 방식들, 이런 것들이 첫 번째로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사람은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말만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을 해결하기보다 차라리 AI한테 몇 마디 던지면 내가 원하는 말과 내가 원하는 방식의 그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AI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관계를 맺다가 실망시키고 기다리게 하고 어렵게도 만들지만 AI는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렇게 말해? 이러면 바로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숙이고 들어옵니다. AI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말을 듣기 위해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존재입니다. 그러다가 대화하면서 감정이 해소되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 마음이 충족되면은 그냥 언제든지 핸드폰 끄고 그냥 자유롭게 놀면 되는, 한 번의 감정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바로 AI가 되기도 합니다.
또 요즘 우리는 무엇이든지 추천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린 유튜브를 들어가든지 인스타를 들어가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그 알고리즘을 통해 우리는 사람을 추천받기도 하고 물건을 추천받기도 하고 내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반경들을 막 추천받기 시작합니다. 음식이든 영상이든 음악이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추천해주는 이 방식, AI를 통해서 내가 딱 알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추천해주는 이러한 방식이 사람과의 그 사랑에도,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혹시 아세요? 이 알고리즘의 추천, SNS에서 완벽하게 꾸며진 사람들, 완벽하게 보정된 사람들,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 같은 물건들,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추천받다 보면 우리는 그 AI 또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것 이외의 것들은 쓸모가 없거나 의미가 없거나 그 추천되어지는 것들 이외에는 아예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더 넓어지기보다는 이 AI가 추천해 주는 대로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그 알고리즘이 나를 인도해 가는 대로 끌려가다만 보면 사람들도 내 입맛에 맞는, 나와 잘 맞는 것 같은 사람들만 추천받기를 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빠른 판단, 더 빠른 선택들, 더 다양한 선택지들이 나에게 잘 맞게 추천이 되어져서 내가 그것을 선택을 할 수만 있다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렵고 껄끄러운 것은 싫고 이 사람을 내가 책임지고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것은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정말 이 어려운 점들, 힘든 점들을 내가 다 수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나와 얼마나 잘 맞는가를 먼저 고민을 하고 이 사람의 어떤 안 좋은 점이 나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이면 품어주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같이 끌어안기보다는 나에게 더 잘 맞는 사람은 없을까?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은 없을까를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것이 요즘 문화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편리함이라는 문화가 세상을 바꿔가는 시대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사랑이라는 감정과 그 조건으로만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약속과 헌신으로 보고 있는가? 나는 진짜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맞춰진, 나에게 알맞는 반응을 해주는 사람만을 찾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오늘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오늘 두 가지를 통해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라고 말하십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창세기 2장 18절에 처음으로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로토브라는 단어인데요.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단어입니다. 1장에서 계속 만드신 것에 대해서 다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고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아담, 이 사람이 혼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혼자면 빨리 뭔가 연애를 해야 돼, 결혼을 해야 돼 이러한 말이 아예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자 있음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라는 존재의 기본 세팅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도록
열린 존재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자 있음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 넌 솔로니까 지금 보기 안 좋아 이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기본 존재의 세팅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 다른 타인과 함께 지내도록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혼자 있는 존재를 보았을 때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완성되는 존재도 아닙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점점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올바른 인간으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변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이 공동체의 관계를 맺어 나가게 되고 다른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게 됩니다. 이 공동체라는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다.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함께 살아가라고 지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어로는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 에제르는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도우실 때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고요. 또 케네그도라는 단어는 마주하다. 내가 이 상대방과 함께 상응하는 존재로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돕는 배필은 나를 기능적으로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동일한 인격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자가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말씀이 조금 오해가 돼서 여자는 남자보다 좀 밑이야, 돕는 배필이야, 도와야 돼 라고 오해가 있었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 자체를 그대로 본다면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인격체의 존재이며 함께 마주하고 함께 인격으로서 사랑하며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AI와 사람과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AI는 어느 정도 도움을 주거나 어느 정도 우리에게 올바른 말을 해줄 수 있지만 마주서는 인격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반응을 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앞서 AI와 다르게 사람은 인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당연스럽게도 나와 맞지 않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나와 당연스럽게도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오해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 인격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이기심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과 어려움과 기다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역설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어려움의 인격적인 부분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좋은 것을 다 주는 데서 사랑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애타기도 하는 그 어려운 인격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 내가 이 한 사람을 존재 대 존재로 바라보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한 존재를 존중하고 아끼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책임지는 일,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일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모르게 되었을 때 나 중심적인 연애, 나 중심적인 결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 사귈 때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좀 재미가 없어졌네. 이 사람이 처음엔 너무 웃겼는데 지금은 웃기지를 않네. 이 사람 변했다. 헤어져야겠다. 난 더 좋은 사람, 더 웃긴 사람, 더 멋있는 나이스한 사람을 만나야겠다라는 선택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외모나 직업이나 MBTI나 대화 스타일, 취향 같은 것들을 다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 사람과 잘 맞는 것 같았는데 조금 시간 지나 보니 맞지를 않네. 그럼 다른 사람 찾아봐야지. 다른 사람 찾아봐야지. 그 기간이 1년이 됐다가 6달이 됐다가 3달이 됐다가 한 달이 됐다가 여러 사람들을 그냥 바꾸며
나 중심적으로 연애를 하거나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서로 존중한다라기보다는 나르시스트적인 이기적인 사랑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연애와 결혼을 준비할 때 분별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신앙이 올바른가를 함께 보아야 되고, 설령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나와 이 상대방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의 가치는 무엇인가? 나와 너로서 진정한 타자로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있는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 중심적으로 이 사람을 바꿔 나가려고 노력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사람의 흠을 보면서 내 마음 한켠에 있는 불편함으로만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상은 외모가 전부다, 돈이 전부다, 권력이 전부다, 가진 것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너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냥 충만히 채워줄 사람, 그 사람만 찾으면 무조건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랑하는 그 일들은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책임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나가는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연애와 결혼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나는 상대를 내 외로움을 채우는 혹은 내 감정을 소모하는 대상으로만 상대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상대가 나를 불편하게 하면 외면하고 싶진 않은가? 나는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대하고 있는가? 내 부족함을 가리고 싶어서 이 사람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는 것을 나는 항상 염두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심도 있는 고민들을 하면서 여러분 연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연애를 하면서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연애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연애하는 사람 없는데요, 저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뭘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다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타자, 야구 타자 아니에요 여러분, 타자, 다른 사람입니다. 그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형제 자매든 부모님이든 친구들이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외로워서 이제 남자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내 마음이 너무 외로우니 친구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친구와 약속을 잡고 돌아와서 깨닫게 되는 건 내가 너무 외로워서 친구한테 전화했구나. 혹은 어떤 친구는 11시쯤에 전화를 시작을 해서 새벽 5시까지 통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피곤해 죽겠는데 이 사람은 내 감정이 해소될 때까지 전화를 붙들고 얘기를 이어가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감정 소모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인격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솔로라면 나는 상대방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을 한 사람의 존재로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부모님이든 형제 자매든 친구들이든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기반이 되어 있을 때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친구와 관계를 맺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격 대 인격으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습이 잘 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에 결혼이라는 것은, 요즘에 이제 결혼 시리즈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타자와 타자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전혀 다른 한 존재와 결혼을 해서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배경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한 존재와 존재가 만나서 함께 사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수용하고 바라보고 끌어안는 연습들이 되지 않는다면 결혼에서 많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몸이라는 것은 결혼으로 인한 언약적인 결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언약적인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한 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그냥 단순히 한 공간, 집이라는 한 공간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각자 따로 살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묶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한 지붕 아래 살았기 때문에 가족이다, 부부다, 결혼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존재가, 타자와 타자가 묶여버리는 그 일을 결혼이다, 한 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감정의 결과라기보다는 언약적인 결과입니다. 소비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AI에 물들어져 있다면 당연스럽게 상대방을 내 중심으로 보게 되겠지만 타자와 타자로, 남과 남으로 인식을 하며 한 몸이자 따로 있는 존재로 인식을 한다면 이 결혼 생활이, 또 연애하는 순간들이 이제 단순히 감정에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닌 조금 더 책임 있고 조금 더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한 생활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연애에 이어서 결혼은 더더욱 그 마음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결혼은 결국에 완벽한 사람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빚어져가는, 함께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결혼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행복한 사람 찾아야지, 너랑 정말 잘 맞는 사람 찾아야지, 네가 좋았으면 다 된 거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뭐 아예 쓸모없는 말이다, 필요 없는 말까지는 아니지만 하나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요즘에 소개팅 프리패스 룩이라고 하는 SK 하이닉스 조끼입니다. 이 하이닉스 조끼를 입고 소개팅을 나가면 연애하지 않고 바로 결혼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죠? 네, 하이닉스가 지금 이게 좋은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조끼를 입고 가면 장모님도 좋아하신다, 이제 이렇게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 그냥 이것도 패러디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이 정말 그냥 단순한 단편적인 이야기이지만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농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하이닉스에 종사하는 분께 물어보니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합니다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이런 조끼가 프리패스다 라고 말할 정도로 어떤 조건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은 또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전부가 아니야, 그 조끼가 전부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조건은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다니던 회사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난 또 예쁜 외모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들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조건을 바라보며 결혼을 하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상대방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사람 사랑 또는 연애, 결혼, 그 모든 과정에서 말해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대로 상대방을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을 만나야지만 모든 게 행복할 거야 라는 것은 정말로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서울숲 라이트하우스 교회에 임형규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결혼을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죄인과 죄인이 한 집에 있으면 뭐예요? 거기는 감옥이죠. 감옥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어쩔 수 없이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엄청나게 이상적으로 막 바라봐서 나랑 정말 잘 맞는 사람, 정말 행복한 그 모든 것이 시작될 거야 라고 기대를 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연애를 하는 사람이든 솔로든 연애하는 사람, 결혼한 사람 모두 다 함께 또 걸어나가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필수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잘 해주는 것에, 챙겨주는 것에, 품어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저의 이 연약함을 좀 먼저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저를 품어주시는 것처럼 저의 가족을, 저의 남자친구를, 여자친구를, 저의 아내를,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이 먼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AI 시대든 그 이후에 어떠한 시대든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성화의 과정을 이어가는 그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은 결혼을 그리스도와 예수와의 그 교회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적인 결혼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지배하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경외함으로 자신을 먼저 내어주는 그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과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 제 마음과 욕심과 제 삶의 방향은 이러하지만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한 방향성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피차 복종하고 피차 사랑하고 인격 대 인격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자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청년의 때에 그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책 중에 유행했던 것 중에 나는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외로우면 자칫 잘못하면 아무나 만나기 쉬운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은 어떠한가를 점검하는 지혜로운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이어가는데, 또 결혼을 출발하는데 나 자신을 돌보고 나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 가려고 합니다. 결혼은 여러분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또 최적의 조건의 사람을 고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좀 허락이 되어서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또 나와 잘 맞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과, 결혼이라는 것, 또 연애라는 것,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운 두 사람이 그 그리스도께 배운 사랑대로 서로를 존중하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것, 서로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랑의 출발점이 됩니다. AI는 많은 선택지와 빠른 판단과 편안한 관계, 입맛에 딱 맞는 대답들을 제시해 주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오래 참음으로 이끌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 AI의 수많은 대답들이 우리를 오래 참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AI는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대화의 기술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진심으로 상대방을 섬기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또 AI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결혼의 조건을 나열해주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를 수없이 많이 말해줄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살아가며 상대방을 품어 안아가며 그 상대방의 온갖 가시들을 찔려가며 품어가고 안아가고 겪어나가는 실제 인생의 그 무거운 무게를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우리의 수많은 가시들을 이미 끌어안으사 우리에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가족을 사랑하든 그 어떠한 순간에서든 그 쉽지 않은 무게를 견디기 위해선 우리는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게 적셔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배운 사랑대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약에 이미 연애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은 나는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저는 연애하지 않고 솔직히 목사님 저는 비혼주의자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일단 비혼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누구인지를 먼저 점검하고 그 신앙을 깊게 해나가는 일을 해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을 또 준비하고 이미 결혼한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가정 안에서 이 성화의 끝이 아니라 성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 걸음을 함께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닮아가고 모든 것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배워가며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아 그 사랑으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이든 연애하는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그 부부든 아버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부족함을 채우고 싶어서 다른 이들과 이야기하거나 만나거나 노는 경우, 또 연애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결혼을 그렇게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이제는 나의 가족을, 나와 교제하는 사람들을, 우리와 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를 사랑하고 다른 타인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깨달음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갈미 아버지, 이제는 다른 이로 흘러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평등하게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두 번째로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이 세상의 문화에 연애와 결혼의 그 가치관들을 휩쓸려 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 연애와 그 결혼을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을 배워가고 사랑으로 그 존재를 인격으로 대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길이 무엇인지를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결혼을 이미 하신 장년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는 자녀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이 계실 텐데 그 아이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연애하고 휩쓸려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달아 알아서 정말 그 한 존재로서 인격으로 서로를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한 존재 한 존재가 외로움과 공허함과 불안함에 시달려 연애를 시작하거나 결혼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고 어떠한 용서를 받았고 어떠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돌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기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인격으로 대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올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빠르고 즉각적인 대답과 우리의 감정만을 위로해주고 소모해주는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시대로 점점 더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빠르게 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로서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는, 오직 믿는 자들만이,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배워가고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